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준다 하시고 선지를 보내서 예언하신 아버지요, 이 아침도 예루살렘의 마지막 선지자 에스겔의 주신 말씀 읽고 들을 때 각성을 받고 위에서 7년의 역사로 종들이 신같이 쓰임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병화 용사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장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 칼에 잡혀갈 때를 앞에 놓고 에스겔에게 묵시를 줍니다. 그래서 3장은 선지자가 받은 것, 뭘 받았느냐? 심판의 책을 받았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이거 안 먹으면 북방칼에 잡혀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시드기야 왕이 이 말씀을 안 먹었어요. 그래 왕된 지 11년 만에 눈알이 빠지고 가정이 다 망가지고 자녀들이 원수의 칼 앞에 죽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문 닫았어요. 망국이요. 자, 다윗이가 세운 다윗 왕국이 시드기야 왕에 가서 끝이 났어요. 이제는 바벨론의 식민지로 총독 정부가 됐어요. 그런데 총독도 피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요하나니가 군대 장관인데 들에 있는 사람 모아가지고 반란 일으키는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그렇게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책을 안 먹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요하나니가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은 죽을 것이니 애굽으로 도망가자 하는 마음을 굳히고 양심이 있잖아요. 사람이 양심, 여러분 양심 있죠? 그 양심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께 와서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42장, 예레미야 42장에서 그 예레미야는 몰랐어요. 이것들이 사기치는 줄을. 하나님의 종이 대선지자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응답이 왔어요. 애굽에 가지 말라. 거기 가면 죽는다. 예루살렘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 답이 왔는데 요한한 단체는 그건 거짓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 가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면 너 하나님이 애굽에 가라 하면 내한테 왜 기도를 부탁했느냐? 그게 이제 사기치는 거예요. 아담도 사기당했어요. 뱀한테요. 뱀은 사기꾼이요. 그 뱀만 들어가면 사기를 쳐요. 성신 오면 사기 안 쳐요. 그래서 이 땅은 사기꾼의 세상이에요.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기가 엄청 더 단속가 높아요. 참말을 거짓말을 찬다니까요. 참말 뒤집어 버려. 뒤집어. 거짓말이 참말 되고 참말이 거짓말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을 못해서 쏟고 사는 거예요. 그럼 속인 사람들이 이같이요. 세세 불목가요. 7벌이 10벌 거리선지들. 예레미야 23장 30절에 하나님이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를 내가 심판하리라. 예? 이 말씀을 이용하는 목사들 심판 대상이에요. 그럼 하나님 보낸 종은 누구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 4명이 하나님이 쓰는 종이고 그 외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 이 시대에 하나님 누구를 보냈느냐? 그게 역사예요. 하나님이 안 보내는 사람은 마귀가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 도둑놈들. 예?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은
모세가 율법 받고 그 다음은 예수야요. 그 예수님이 대선지자인데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 칼에 넘어갔어요. 오늘 기독교도 예수님이 사도요한 보냈어요. 내자 역사. 계시록 보냈어요. 그 계시록 해석, 계시록 안 따라가면 3대 하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이가 주시는 말씀 받아 먹었는데 그 2장 좀 다시 봅시다. 2장이 선지자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응? 세상 일이냐 하늘나라 일이냐.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2장 1절 인자야 일어서라. 너는 내 종이니 내 말을 순종하란 말이. 일어선다는 것은 일한다는 겁니다.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 생물을 움직이는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지금 교회가 패역이요. 선악과 질이 꽉 찼단 말이에요.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오늘날까지가 6,000년이요. 에스겔 당시는 한 3,500년, 4,000년 가까이 되지만은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그 우리 얼굴이 뻔뻔한 것은 선악과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피 속에. 우리 육체는 죽어야 돼요. 이 뻔뻔한 얼굴 때문에.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그래서 이 에스겔 당시는 성신도 없고 내리지 않고 예수도 없고 율법 밑에 사는 율법 통치 백성.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은 알지니라. 심판받을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심판도 말씀을 하고 심판하면 됩니까? 그런 말 못하기 위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할 때 말 못해요. 들었거든. 너 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듣고 안 따라가면 죄가 돼요. 그래서 이사야 계시록 1장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복받아요. 듣는 자 복받아요. 근데 듣고도 안 따라가면 저주받아요. 3대하가 지나갈 때 그 구원은 읽고 듣고 옵니다. 육체 구원은. 영혼 구원은 아닙니다. 읽고 듣고 아닙니다. 예수님 공로를 바라만 보면 영혼이 삽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그 믿음의 법에 속한 사람들이 예언의 법을 들어대니까 처음 듣고 처음 보는 것이라 의아스럽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 7대 법은 심판의 법입니다. 7대 법은 예수가 보낸 법입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성경은 구원의 책인데 7대 법을 통해 구원시킵니다. 그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그 시대의 법이 심판의 법입니다. 그 아담은 심판받았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다고요. 자,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진려와 함께 처하며.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볼 때는 가시밭이요, 진려밭이요. 뭔 뜻입니까? 뱀이 들어와서 다 사로잡았다. 뱀의 족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임박한 하나님을 피하느냐? 예루살렘이 항폐되리라. 너희들이 항폐당한다. 그래도 못 깨닫고 예수를 죽겠다고요. 그래 AD 70년에 로마가 다 잡아갔잖아, 유대를요.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정갈은 아주 해충인데 한번 쏘면 막 넘어져요.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래 계시록 9장에 5개월의 항충이가 정갈같이 나오잖아요. 겁내지 말라. 그 말을 두루어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루어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래서 큰 전쟁이에요 지금. 에스겔이가 선택을 받고 하늘나라 일을 해요. 땅에 살면서. 그 땅에 사는 에스겔 친구들, 에스겔 아는 사람들,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이상한 말 한단 말이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아주 패역도 보통이 아니야. 극도의 패역.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게 사명입니다. 자, 말세의 사명자는 두 증인이 되려면은 주님이 주신 계시록을 들고 나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일꾼인 우리 일꾼으로 명령이 전하라는 겁니다.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너는 내 말 순종해야. 너 백성 따라가면 안 되니 네 입을 벌리고 입을 벌려라.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은 다니엘 7장에도 다니엘가 보잘 보니 심판하는 사람의 책에 손에 책이 있더라 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 심판자, 자, 창세기는 창조자, 자, 모세에게 법을 주신 입법자, 또 다윗왕국의 말씀 주는 시편의 기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의 입을 열어서 그 선지자들의 말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사람들 절기를 지켜서 구원을 준다는 것인데 그 백성들이 눈각개가 막혀서 예수님까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모락인데 예수님은 신이신데 왜 죽느냐? 우리 때문에 죽었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몰랐다는 거예요. 마귀가 대적하는 자만 죽이면 왕이 될 줄 알지만은 속았어요. 그 사기꾼들은 결국은 형무소 갑니다. 언젠가 들통나요. 그 마귀는 형무소가 지옥 불못이요. 그래서 마귀 따라가면 화려한 바벨론이 불타게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 노숙자가 돼도 천국이 우리 것이 됩니다. 그 예수님은 방 한 칸도 없이 나그네 길을 33일 거쳐갔어요. 누가 따라갑니까? 택한 사람 따라가지.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두루마리 책을 그 성경 원래 두루마리입니다. 그 인쇄 방법이 옛날에는 잘못돼가지고 도배지 같은 데 쭉 썼어요. 또 종이가 없을 때 양껍데기에다가 양피에 요절을 씁니다. 양 한 마리 잡으면 요절 2개만 쓰면 딱 차버려요. 붓도 큰 붓으로 쓰니까. 요즘은 볼펜 쓰면은 양껍데기에다 성경 엄청 많이 쓸 건데 과학이 발달 안 돼서. 자,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왜 이 책은 무슨 책인데 은혜는 없고 애가, 애곡, 재앙만 있느냐?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은혜는 지나갔다. 은혜에 대한 말씀은 성취됐다. 이사야 7장 처녀 잉태했다. 9장에 빛이 비쳤다. 큰 빛이 49장 은혜 때 응답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를 도왔다. 장차 남았다. 장차 될 일이 땅을 상속해주는 두루마리 책. 에덴 동산 살아서 육체가 간다는 거. 한란 시대 말씀만 남아있단 말이죠. 은혜 시는 성취됐다 그 말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때를 따라 살고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을 먹고 복을 받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예수님 설교. 그럼 에스겔이가 바벨론 잡혀가서 5년 있다가 이 묵시를 봤는데 1장은 보좌를 봤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막 단새같이 불이 번쩍번쩍해요. 내 생물체가 막 움직이는데 신이 가면 따라가요. 그래서 2장에서 에스겔이가 할 일이 뭐냐, 두루마리 책 먹고 그 책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2500년 전에 에스겔은 이걸 먹었어요. 이번엔 우리가 먹을 차례요. 그래서 우리 강대상에는 시간마다 예언만 전하는 거예요. 역사가 아니고 천국 복음 아니고 영원한 복음,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시간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종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심부름하는 거예요. 전하라. 예, 전하지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일곱역 성령이 예정 속에 택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역사한 것입니다. 거기 오순절 역사, 종말의 초막절 역사, 또 예수님은 종으로 왔기 때문에 유월절 양으로 혼자 갑니다. 혼자. 유월절 양은 한 사람이지 두 사람 아닙니다. 천국 열쇠 한 사람 받았습니다. 베드로. 단체는 많지만은. 그러면 내자 역사도 계시록 사도 요한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줄 때가 되니 북방상을 불러서 북방에서 인회자가 와서 해석을 받았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알지도 못합니다. 왜? 이사야 41장 25절만 알아도 됐긴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사람은 학교에서 구의사재단에서 하나님의 도장을 줬어요. 서가라 사당에 머릿돌 다림줄 주고 순금등대 건축합니다. 순금등대 신령한 역사지요. 내적인 역사. 그래서 세일의 큰 전쟁 끝나면은 선지후가 딱 드러납니다.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식간에 세상에 놀랄 거 아닙니까?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한국, 북한을 중심에 돌아가요. 유다에 대한 문제, 이사 7장에 중공도, 소련도, 유엔도 전부 한국을 비핵하자. 김정은이가 자꾸 말썽 부리니 이번 유엔에서 결정 났잖아요. 그 필리핀에서 북한 화물선을 딱 붙잡고 어제 조사했습니다. 그 별 게 없다 캐. 거기 북한은 나가도 못해. 나가면 다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김정은이는 이제는 한 길밖에 없다. 쏴붙인다. 자꾸 신경질 나게 하면은 막 쏴버라. 그렇게 부지게게 이제 불장난 하게 됐어요. 자, 유엔의 결의가 잘못됐다. 김정은이 말이 왜 우리만 못 살게 하느냐. 이렇게 반대로 나옵니다. 응? 이게 이사 7장 부지게가 지금 사명하는 거예요. 자, 3절에요. 여기 입을 버린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 주세요. 받아 먹을 테니까. 그것이 하늘로 갈 길, 에스겔 동생이 되어야 됩니다.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배에 넣는다. 우리 음식을 먹으면 위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속으로. 영적도 이 말씀을 눈으로 귀로 먹으면은 영이 배가 불러 만족해요.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이 묵시 가운데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묵시 받아요. 우리는 실제로 읽고 듣고 먹는 겁니다. 육체의 양식은 입으로 먹지만 영혼의 양식은 입으로 못 먹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꿀 같은 말씀. 시편 19편 10절에 아버지 말씀이 꿀같이 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는 송이꿀같이 답니다. 이렇게 먹어본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그 영적으로
참 좋은 양식이다. 하늘로 가는 양식이다. 다림줄이다. 하나님의 인이다. 그 말입니다. 다음 4절은 주의 권면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땅에는 권면이 없습니다. 선악과가 왕이고 마귀가 용이 왕인데 거기서 선택을 받고 빠져나오는 길은 말씀 위로, 말씀 권면, 말씀 따라가는 왕권의 길입니다. 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안 고하면은 매 맞아요. 안 고하면은 피값을 찾겠대요. 그거 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계시록 강해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만난 사람마다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고 믿는다 하면 전도를 해야 돼요.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그럼 에스겔은 자기 백성에게 갑니다. 이방에 아닙니다. 그 선지서는 두 가지 복음이 있어요. 메시아가 역사하는 천국 가는 복음은 이방인에게죠. 이방인에게. 전 세계적으로 이방인에게 전하라. 그래서 2000년 동안 전했어요.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하나님 버렸어요. 안 믿기 때문에 독사 자식도 버리고 이방 사람을 불러다가 영적 이스라엘 만들어서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예언서는 천국 복 믿는 사람들 가서 전해야 돼요.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들려주고 택한 자를 뽑아내는 것이 전 3년 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했죠. 이방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간다. 그게 교회와 종들에게 다시 연하라. 계시록 22장 6절 종들에게 15절 16절에 교회에게 보내라. 근데 보냈는데 누구든지 이 말씀 듣고 순종 안 하면은 18절 19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가해도 재앙이요 감해도 재앙이다. 그 인간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가감도 몰라요. 그 성령이 택한 자에 가서 깨우쳐서 알려줘서 모으는 것이 수르바벨 단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뭐 이렇게 했습니까? 응? 자, 천사가 스가랴에게 너 뭐 보느냐? 순금등 된대요. 이거 내용을 아느냐? 모르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알지도 하지도 못하는 거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보좌 앞에 7명이 택한 자에게 와서 깨닫게 하고 일을 시켜요. 하고 싶다. 자, 말씀이 좋다. 그래서 전 3년 반에 알곡을 모으는 것입니다. 자, 6절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이스라엘 중에 1260일 예언을 마치면은 자리가 텅텅 비어요. 그래서 이방 가서 이방인의 것도 북진해서 회개시켜서 데려오는 것이 종족 백성입니다. 그렇게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12지파 인치고 그래 이방에도 흰무리를 불러서 천년시대 농사 지어야 되니 백성으로 데려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방 구원.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차라리 이방이 본방보다 더 사람이 더 순진하다. 본방 사람들은 사탄 마귀 육자배기가 주관하기 때문에 완악하지만은 폐역하지만은 이방인들은 마귀 백성이지만은 마귀가 지 새끼 잡아먹습니까? 가만히 두니
양심이 더 곱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했어요. 요즘 목사님들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요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요 뭐 계시록 예언하면 무조건 이다라 그럽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종말을 말하면요 들어요. 그래요. 전쟁납니까? 북방 하나 놉니까? 들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이단이라고 듣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이게 이사야 48장의 이마가 노시요 아주 단단해. 목이 무세요. 굽혀지질 않아.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에스겔이가 곧 하나님이요. 에스겔을 안 들으면 곧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됐거든요.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 우리도 이사 43장 내 증인이라고 했죠. 넌 내 증인이다. 여호와의 증인이다. 자,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이마는 인격이거든요. 이마에 인을 맞아라. 하나님 인을 이마에 맞아라. 인격. 네 이마로 하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이 금강석이 하나님 인이요.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인데 최고 단단한 물질이요. 금강석 같이 했다.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루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자 이제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 2번 잡혀왔어요. 여호야김왕 4년 606년에 1차 그때 다니엘이 포로가 됐어요. 그 다음에 598년에 에스겔이가 2번 잡혀왔어요. 2번째. 그래서 네 민족에 걸어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1300년 반까지 증거를 마쳐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몸이 없잖아요. 그 에스겔의 몸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몸이 있죠? 여러분 몸이 누구 몸이요? 주님 피로 샀어요? 안 샀어요? 그럼 주님 주인이지. 그 주인이 하라면 종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게요. 그럼 안 하는 사람은 성전 방바닥이고 성전이 예수인데 예수 밖에 살고 그 예수 믿고 성신 받으면은 성전 안이 되니까 말을 잘 듣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요. 하면은 결혼해서 영원히 같이 살고 안 하면은 안식세계 못 간다. 천년안식에. 무궁세계는 가도 이 물질세계에서는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은 에스겔가 건세를 받았어요. 증인 건세. 일하라고. 이 말씀이 건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들으면 이 몸이 썩지 않습니다. 또 확실히 들어야 돼요. 듣다가 말다가 아니고 확실히 100% 들어야 돼요. 12절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저 묵시 봅니다.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여호와의 처소가 본부지요. 하늘 본부교회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영광 처소의 영광이 있어요. 하늘 영광 보좌 영광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이 네 생물체가 서랍이고 그룹인데
하나님 일하는 내 천사. 그래서 이 지구를 살피면서 일합니다. 사람의 영혼들이나 짐승들이나 공중 새까지 전부 하나님 쓰는 생물체가 통치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에 사자굴에 잡혀가잖아요. 그럼 하늘에 사자 같은 생물이 땅에 사자 보고 너희들 하나님의 종 다니엘 잘 대접하라 해서 하룻밤 대접받고 나왔다고요. 자,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바퀴는 움직일 때 돌아가는 자동차 바퀴, 생물 바퀴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지금 하늘 본부를 보는 거예요. 그 1장에 봤는데 여기 3장에 또 보고 10장에 또 나타나요. 하늘 본부 역사를.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 본부는 하늘,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서 계획대로 이 지구가 돌아가요. 전쟁 3번 남아 끝난다. 그래 전쟁 2번 났지요. 그 계시록 9장에 3차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장 아마겟돈 4차로 끝맺습니다.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자, 역사는 읽고 듣고 감동 없으면요 끝나요. 감동이 돼야 돼요.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내 영적 상태가 움직여야 돼. 감동. 응? 느낌이 강하게 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학계 1장에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하나님이 흥분을 시켰다. 격동을 시켰다. 감동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74년도 6월달에 보령 미산에서 유기사 집회할 때 성령의 강한 감동이 왔다고요. 자, 15절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려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가 그 중에서 민다피는 숨어서 답답히 고민 중에 7일을 지내니라. 민답. 그게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쳐지려면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땅의 법이 아니고 하늘 법을 쫓아서 하나님 세계에서 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보지요. 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삶이 큽니다. 파수꾼 책임자입니다. 아파트의 경비원이 아파트 책임지고 경비합니다. 뭐 도난 사건 나면 책임져야 됩니다.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 전방에서 밤잠 안 자고 나라를 지킵니다. 파수꾼입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파수꾼, 하나님 할 일을 대신하는 종, 에시겔, 16사람 선지자들, 나를 대신하여,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시겔 나갑니다. 이사야가 나갔습니다. 예레미야 나갔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시드기야 정권이 잡혀갈 건데, 에스겔이 입을 열고 5년 있으면 잡혀가요. 자, 여호야긴이가 2번째 잡혀갔어요. 그때 에스겔 잡혀가는데, 그렇게 왕이 시드기야가 왕권을 받은 거죠. 바벨론이 시드기야야, 너 이리 와. 너 조카님이 정신 못해서 잡아가는데 네가 삼촌이지? 이 예루살렘 네가 왕해. 세워놨어요. 근데 에스겔이가 여호야긴 같이 잡혀가서 5년 있었으니까
시드기야 왕된 지 11년에 잡혀가시니까 이제 5년 남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깨우치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바벨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을 두루하라.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게 생명을 대신한 게 파수꾼이거든요. 파수꾼이 파산하고 도망가면은 무슨 사건이 터지면요 책임은 파수꾼이 져야 돼요. 우리 재단은 세계를 지키는 애굽 땅 중앙재단입니다. 대단한 사명입니다. 하늘 본부 하나님이 우리 재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이 세상 마귀떼들이 공격해서 압박하잖아요. 압박해요. 막 돌 던지고 춤뱉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쭉 써놓은 것이 선지서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 따라가려면은 예수님 같이 가야 된다. 주와 같이. 주님은 땅에 소망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왔지요. 우리도 땅에 소망 가지면 안 돼요. 소망이 절망이니까.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근데 사탄은 이 땅이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고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 사기치는 거예요. 그 사기꾼 정권이 홍상당이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몽둥이에서 꺾어버려요. 초막절에. 그 우리는 40년 전에 7월 15일에 이겨놓고 초막절 은빛 십자가 이겨놓고 오히려 초막절 전상면반 그 징조를 먹고 지금 있단 말이죠. 징조. 원수 없이 징조. 예?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파수꾼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도 한계가 있고 전도도 한계가 있잖아요. 전해줬는데 그쪽에서 무시하면 그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죽지만은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면은 파수꾼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응? 네가 파수했지 했어요. 그럼 넌 죄가 없다. 그게 전도하면 죄가 없고 전도 안 하면 저쪽에 사람의 생명을 네가 전도 안 했기 때문에 네가 대신 죽어라 그 말이에요. 큰일 났네 진짜. 전도는 하기 싫은데 안 하면 날 죽인다 하니 어찌할 거요? 할 거야 안 할게요? 예? 괜히 왔네 아침에. 응? 할 거야 안 할게요? 벙어리요? 왜 가만히 있어? 물을 땐 대답해야지. 물을 땐 대답 안 하고 안 물을 땐 또 대답한다? 참. 20절.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사람이 살다 보면요, 변덕정이 왔다 갔아.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해.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다. 과거에 뭐 잘했다, 그거 소용없다, 다 날라갔다. 오늘 잘해야 되지. 예? 오늘 잘해야 되지. 어제까지 잘해도 오늘 잘못하면 어제 잘한 건 하나님 인정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걸림돌, 거치는 것이 뭐예요? 장애물. 그게 하나님 택한 사람은 성령이 감동, 감화해서 데려가지만은 하나님이 안 택한 사람은 시험에 빠져요.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요. 그래 이사야 8장 14절 이스라엘 두 집이 마헬살 하스바스에게 다 걸려 넘어져요. 예? 그 남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리고 20절 요절이 마땅히 증거의 말씀과 이 율법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이 이 이사야 8장에 안 맞으면은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전도 안 했다. 전도 안 해서 그 사람 죽었다. 그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 피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알아들었어요? 그럼 죽을 거요, 살 거요? 죽는다고? 살려면은 전도해야 되지. 하나님이 피값을 찾겠대. 생명을. 그렇게 선지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죽을 때까지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 마귀들이 이사야를 왕을 만들려고 톱으로 켜 죽였어요. 예수님 어젯밤 읽어봤지요. 보배와 존귀하는 길은 말씀 따라가는 길, 고난의 길, 십자가 길,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그런 만왕의 왕이 됐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4절에 그렇게 했어요. 나 예수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되도록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가지가 갈 길이 있지요. 세일의 큰 전쟁, 증거 맞춰라. 네? 계시록 10장 10절 11절에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라 했잖아요. 그건 안 하면은 증거를 못 맞히니까 주님 공중 올 때도 못 올라가는 거지. 증거 맞힌 사람만 데려가는데.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예? 전도하고 나도 살고 니도 살고 전도 안 하면 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런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복종해야 되죠. 자,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한국을 유다로 쓰겠다고 약속했어요.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다. 우리 한국의 사명자들이 용을 잡아요. 그렇게 용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해요. 계속 5,000년 동안. 응?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쓰지 종은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입 닫도록 하면 닫아야 되고 입 열도록 하면 열어야 되고. 자, 인자야 무리가 네 백성들이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에 매리니 박해가 있다. 핍박이 있다. 그렇게 타작해가 될 사명자가 지렁이가 되되 지렁이 무리들이 막 짓밟아. 그 지렁이가 돼야 타작해 된다 이 말이에요. 무리가 줄로 핍박한다고 말이죠. 너를 동에 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자, 내가 네 혀로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가 되어. 자, 우리 지금 이사 49장의 택한 종의 축복은 내 입을 하나님이 마강아사같이 만들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했잖아요. 이사 41장에서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49장 1절은 섬들아 나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택하시고 내 입을 날카롭게 같이 만드시고 전투에 감춰놨다. 그것이에요. 입을 열지 못하게 감춰놨어요. 지금. 그래서 전 3년 후에는 실현기간인데 하나님이 이 재단을 감춰놨어요. 언제 쓸렸고 북방 올 때 쓸렸고. 그래서 실현기간입니다. 입천장에 혀가 붙었어요. 혀가 없으면 말 못하잖아요. 예? 혀가 굳으면요 농아요. 농아는 말 못해요. 혀가 안 돌아가요. 그래 말하는 게 끙끙끙끙끙 꼭 개하는 소리 하는 벙어리들은 끙끙끙 들어봐. 벙어리 봤어요? 뭐 나오긴 나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요. 콧구멍만 시룩시룩 하면서 숨소리 내는데 말이 안 돼. 그 혀가 굳었어요. 그래 농아는 귀도 듣질 못해요. 귀머거리요. 들으면 답답해 살겠어요? 듣기 있는데 답을 못하니까 답답하지. 그렇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게 농아요. 그렇게 자기의 이 생각을 말로 수화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점자 이렇게 또 소경은 안 보니까 또 점을 찍어서 글자를 만들어 점자 성경도 있고 그래요. 장애인이죠. 그래 말세종은 이제 1260일을 예언하는데 1110일은 중앙재단 건축하고 예언했어요. 한 장소에서. 근데 지금 감춰놨어요. 혀가 입천장에 붙었어요. 근데 5개월 때 항축이 나오면 그때 이제 입을 여는 거예요. 그렇게 1110일 플러스 150일은 1260일이 되는 거예요. 날짜 계산이. 그래 너로 벙어리가 되게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그 에스겔은 자기 몸이 예수님 소유요. 예수님이 종으로 택했으니 너는 네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네 마음대로 걸어가지도 못하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 같이 가자. 그래서 주가 인도한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대언하는 거거든요. 이거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낸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 말씀 들어봐라. 그래서 에스겔 48장까지 하나님 하실 일을 에스겔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역사는 37장이요. 뼈다귀를 변화치 만들어 러시아 군대를 박살내고 성전 측량에서 여호와 산마로 끝을 맺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구원이요. 이 선악과로 죽은 몸을 변화시켜서 영생 복락같이 누리자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만 아니고 영육이 다 살아나는 마지막 소식. 그래서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이 말씀을 다 들으면 안 돼요. 예정된 사람만 들어. 14만 4천 명만. 다 들으면 숫자가 많아 안 돼요. 만왕의 왕 한 사람이요. 쫄병왕이 변화성도 14만 4천 명. 순교왕이 또 수없이 많아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 패역한 족속은 안 들어. 그 택한 사람은 들려. 귀에 들려. 또 눈에 보여. 그 안 택한 사람은 걸려 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모락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책을 보고 비판합니다. 뭐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문자를 보내요. 문자가 하루에요. 15번 와요. 지도 할 일이 없는가 봐. 그 내가 어젠 그랬어요. 선생님,
말을 하셔서 알거든 문자 하시고요. 모르면 하지 마세요. 할게요. 말 사서 뭔데 그래? 이렇게 또 그게 뭔데? 그러니까 문자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아침 새벽에 또 문자 또 들었다고요. 그 사람 밥 먹고 사명, 우리 공격하는 사명이에요. 각자 사명이 있으니까 그만 봅시다. 19장 선거합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이미 예언했어요. 다윗에게 왕국 세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셨다고요. 왕국 건설 복이 있네 영원한 나라. 이 나라의 기쁜 소식 원천하에 전파되어 피로 산 백성 된 자들아 때는 왔다. 우리의 때 적음 없는 평화에 왕국 살아서 보리.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강하고도 위대하다 다윗의 왕국. 세세 왕권 거룩한 성 황금보석 진 주문에 들어갈 성도의 자격은 굳게 서서 진리 안에 숨은 보화 가득한 창고 열어놓았네.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강교하고 강한 마귀 멸망케 할 자. 말씀의 칼 입에 물고 백마 타고 돌진한다. 자유로운 평화의 용사라 승리 용사. 이 천지가 무너져도 진리의 용사 남아서 살리.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한란 온다 낙심 말라 이 고개 넘어. 아름답게 안식할 땅 하려 하고 빛나는 성. 왕권에 받게 될 멸류관 쓰게 되리. 악한 무리 괴롭혀도 멸류관 상급 크게 되리라.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기도드립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종들을 택하여 파수꾼을 세워 역사하시나이다. 시대마다 법이 있으니 그 법을 이루심으로 구원이 완성되나이다. 이제 마지막 예언의 법을 세우시고 다시 예언하라고 명령했사오니 우리 할 일은 구약의 예언한 말씀을 다시 예언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다윗의 왕국 예수 왕국을 이 땅에 세워서 천년안식을 이루셔서 창조 목적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수가 꽉 차서 나라를 바치면 무궁세가 오게 되겠나이다. 지금 우리 할 일이 다시 예언이니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천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